자, 오늘부터 이제 또 그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서 그 전에 그 얘기했던 대로 계시록을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계시록은 그 제일 마지막 쓰여진 그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이고, 그 patmos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계시를 하시고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이미 이제 요한 당시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지만 이미 벌써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미 지난 것도 있죠. 그렇죠. 많은 것들이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당시에는 앞으로 다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것이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론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이제 요한도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어요. 근데 벌써 그때 보고 나서 2000년, 뭐 정확히는 한 1900년 이상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제 이 시대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너무 호기심을 저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날짜라기보다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생각지도 않을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특별히 배우면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깨어있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상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상급은 딴 게 상급이 아닌 거예요. 천연왕국에 직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아주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그런 주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연왕국의 상급을 받는데, 그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슬기로운 5천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의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당은 가지만 지금 가장 어떤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 그 이기는 신부가 되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천연왕국에 바로 상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상이 곧 천연왕국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날과 그때라는 날짜보다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슬기로운 5천처럼 그 왕국에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사실 주님이 오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이제 한 세대를 뭐 3, 40년을 이렇게 꼽는다고 했을 때 자기 시대에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제자가 사도 바울 때 올 걸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세대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타락한, 그러한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은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보려면 여러분은 항상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도 그 예언이 되어 있고, 계속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를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2500년간 어떻게 보면 또 아니면 성전 파괴되고 19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고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며칠이죠? 5월 10일인가 12일이고 14일 5월 14일 날 이렇게 우리나라랑 같은 해죠. 이것도 특별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런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시켜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지만 아주 특별한 것을 알 수. 그 2000년, 2500년 더 크게 얘기하면 식민지였으니까 나라가 없다가 이 나라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거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그 중동전쟁, 4차까지 중동전쟁이 있었었고요. 또 지금 왜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느냐고 하면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중심이 경륜의 중심이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래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이렇게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본래 수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대사관도 옮겼고 또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또 이스라엘 그 의회에서는 그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얻었고 확답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할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도 그 얘기를 뭐 듣고 또 항상 뭐 이상한 데서 뭐 재림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2000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무되어 있지만은 그냥 실제 역사상으로 성취된 것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건국된 거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또 성전 건축의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또 지금 또 트럼프가 나타나서 대사관도 옮기고 또 나가서 이렇게 각국의 도움을 청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확인받은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라도 스티븐 호킹인가 여러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태로 가면 인류에서부터 식량 문제에서부터 모든 환경 문제에서부터 또 어떤 우주의 어떤 운행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어떤 천지개벽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세상에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아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우리가 좀 많은 배경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빛비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아전인습격으로 풀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어디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보혜사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마지막 그걸 다 알려주는 게 사람인 어떤 교주를 얘기하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나 천사 말고는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이렇게 알려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뭐 보혜사가 누구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성경을 어리석게 풀고 있는가. 그리고 말세는 귀가 가려워져서 이렇게 이상한 것을 쫓고 자기의 어떤 귀가 가려운 것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그리스도도 많이 나오고 자칭 그리스도도 많이 나오고 또 이단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혼란의 어떤 시기에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서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아주 그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또 역사를 보는 안목과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러한 이 계시록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렇게 다 옳게 뭐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열려진 만큼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마 굉장히 나는 기대되는 시간, 또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갈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이게 성경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객관적으로 여러분 풀라고 하면 어느 한 부분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을 그걸 가지고서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어디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뭐를 푸느냐?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장 잘 여러분이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고 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연관된 그런 어떤 말씀, 구슬들이 하나로 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 종합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신약은 어디에 근거한다? 구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열두 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항상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어디에서 푼다? 바로 구약과 신약과 또 많은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밝혀놓은 어떤 비밀, 그 빛을 남긴 걸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거 없이 성경에 근거하면 갑자기 이상한 어떤 뚱딴지 같은 게 뭐 직통계시로 내려왔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다 어디에 맞춰야 된다? 이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성경에 맞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대원칙을 우리가 세우고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보면 코끼리를 보는 식으로 어느 한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귀도 보고 코끼리를 얘기한다면 배도 보고 기둥도 보고 다리도 보고 하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귀를 보면 부채 같을 것이고 다리를 보면 기둥 같을 것이고 배를 보면 큰 벽 같을 것이고 한 것처럼 이렇게 그게 군맹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추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의 오메가라고 한 것처럼 계시록을 가장 그 열어주는 책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있으니까 제일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씨를 발화시키고 모든 것의 어떤 그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창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놓은 것이 바로 뭐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시간에 있어가지고 창세기와 계시록이 처음부터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창세기를 잘 보면 계시록을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를 되게 그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아주 그 사탄의 정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곳이 창세기고, 그것이 그 사탄의 운명, 다시 말하면 그 어두운 영들과 지옥의 운명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열리는 걸 사탄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든지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게 한다든지 계시록을 못 풀게 한다든지
계시록을 알려주지 않는 이런 면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벌써 창세기장부터 이미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을 계시록에 가면 뭘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의 형제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데, 그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가지고 뭘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었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한문대매의 어떤 표현이라고, 한 부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 얘기인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한 사람이 뭘 변합니까? 많은 그리스도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한 사람에서 이제 많은 어떤 단체적인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레이언이 확대돼서 많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생긴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창세기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그 생명나무라는 그런 것이 있죠.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내가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 얘기는 생명을 공급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떤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를 먹어. 아까 왜 베드로한테도 뭐죠? 이 모든 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처럼 생명나무인데, 그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생명나무가 뭐를 얘기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산다. 그죠?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게 계시록에서 보면은 22장에 보면 뭘로 나와?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생명나무가 이렇게 보좌로부터 이렇게 있고 그 강이 흐른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도 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렇게 풍성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여러분 뭐 하는 것이냐?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먹느냐? 그 말씀이신,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12생명나무이고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벌써 그게 딱 나오죠. 창세기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강에서 발언을 하는데, 발언을 해서 온 그 지면을 적셨다 하는 그런 창세기의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계시록에 또 보면 또 다시 완결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서 그 도성이 계속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자,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 이런 것이 있고, 또 벌써 창세기에서 이미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옛날 번역에는 그걸 뭘로 나왔냐면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말한다고 하면 금과 수정과 벽옥이에요. 이걸 이제 그렇게 다르게 이렇게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제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또 어디에 또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뭘로 집을 짓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는 마치 건축의 농장과 같고 그 어떤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뭘로 집을 짓는다?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성분이 공력에 불이 타서 보면은 남는 사람들은 그대로 왕국의 상급을 받는다고 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진 사람들은 공력에 불이 타서 교훈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거룩한 도성이 내려온다. 근데 그 성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길이 정금이 깔려 있고, 또 12진주문이 있고, 또 하나가 뭐죠? 그게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의 보석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화된 성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본래 나무와 풀과 집이었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성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금과 은과 보석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됐느냐? 은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다? 금과 진주와 그리고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성분은 아버지의 성분이고 또 진주의 성분은 이제 바다에서 난 어떤 교회,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보석은 성령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완전히 우리가 그냥 정말 모든 연단과 훈련을 겪어가지고 보석으로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도성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완성돼서 완전히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성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분으로 완전히 대치되고 변화돼서 완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만 이렇게 봐도 창세기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고 이미 벌써 창세기 보면 바벨론이 나와 있죠. 그죠? 바벨탑 사건 9장에 나오죠. 또 니므롯 있죠. 이건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바벨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정치, 종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바벨론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파티마의 예언에 본다고 하면 두 가지 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것과 이런 것은 이미 벌써 밝혀졌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여담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황이 언제가 마지막이 됐냐면 지금 마지막 현재 교황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마의 수녀한테 한 예언이 바로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봉인을 해놨던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그러면 바티칸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큰 어떤 적그리스도와의 어떤 전쟁이 이어가지고 많은 어떤 병정과 그런 추기경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밟고서 적이 이렇게 이제 어떤 교황청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황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산으로 그런 추기경들과 함께 피신한다고 하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여태까지 인봉되어 있다가 이제 그게 얘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파티마의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건 그냥 내가 여담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비스무리한 것은 다 나중에 끝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같은 탑을 쌓는데 사람이 쌓은 탑이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벽돌로 쌓은 거죠. 이거 사람이 만들어 쌓은 것인데 그게 다 무너지는데 이게 바로 어떤 종교적인 바벨론.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와 조직 속에 있는 어떤 거대한 어떤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제가 풀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 드릴 것이고, 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힘센 용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된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일단 이제 다니엘의 한테 얘기한 것도 얘기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로마 제국에 해당이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창세기가 있고 물론 다른 데도 다 있지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특히 어디냐면 다니엘서입니다. 그죠? 신약의 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다니엘서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몇 년이죠? 586년도인가요? 네, 그거는 1, 2년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때 멸망을 시켰고,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거대한 어떤 인간의 형상을 한 그런 것이 꿈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혼쟁이나 또 모든 어떤 해몽하는 사람들한테도 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있는 어떤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그런 어떤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그건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한테 가가지고 이걸 풀어주니까 과연 이제 그야말로 놀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다 해서 이제 큰 이렇게 재상인가요? 이 벼슬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 어떤 거대한 인간의 그 형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인간 정부의 총체인 그 인류의 역사는 이 네 제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출현한 게 지금 6,000년이다 아니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일어난 모든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라든지 인간 정부, 세상 정부, 다시 말하는 바벨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네 제국의 이상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은 인류적 역사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는 이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 그 정부의 총체라고 상징하는 거대한 인간 형상을 이제 꿈으로 꿨는데 머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뭘로 되어 이제 이거는 어디에 나오면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데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금으로 된 머리는 어디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그 집어삼킨 그 나라가 누구냐고 하면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죠?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그 일대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인류의 역사의 무대를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의 무대가 어디일까요? 성경이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 개 나라가 이렇게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유럽과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이렇게 교체되는 지방이고 또 항상 인류 역사의 어떤 중심을 포커스를 거기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와의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제일 처음이니까요. 그거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있는데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을은 이 바벨론 제국보다 조금 힘이 약하듯이 이건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메데와 파사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을 또 이제 메데와 파사가 정복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은으로 상징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과 두 팔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로 내려옵니다. 그 거대한 인간 형상에서 보면. 근데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냐면, 뭘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 노수로에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한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28세에 그야말로 세계를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느냐 막 할 정도였었는데 그야말로 그게 바로 거기 마케도니아와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복을 하고도 죽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유언이 내 팔과 다리를 다 관속으로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를 가져가는데 팔과 다리가 나와 있으니까 관을 들고 가는데 흔들흔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의 권력이 이렇다는 거.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명한 실화가 있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메데와 파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배하고 넓적다리 같이 왔으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제 다리하고 발이 있겠죠. 그죠? 예. 다리와 발이 있는데 다리는 뭘로 됐냐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철과 흙은 섞이질 않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새가 강력하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어떤 세상 정부를 가지고 있었던 신세대가 바로 뭐냐, 그게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영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할 때 상징적으로 누굴 얘기하죠? 많은 게. 그게 바로 뭐 네로 왕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2상을 얘기할 때는 무슨 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또 그야말로 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 보시죠. 발가락이 일부러는 흙도 돼 있고 철로도 돼 있는데 이 새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새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발가락이 10개인데 10개로 된 발가락인데 이 흙과 이제 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건 나중에 아마 들어본 적이 있어서, 거대한 형상의 10발가락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 10왕들이 있고 그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인 가이사다. 마지막인 황제다. 황제가 한 그 10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7황제가 있고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한 것이 적그리스도인, 그게 네로라고 하는, 네로의 환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그냥 여담으로만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왕을 다스리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황제인 그 뭡니까, 적그리스도, 죽었다 환생한 어떤 네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전에는 막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이게 뭐 이씨 유럽 공동체 열나라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10개의 발가락을 가진 어떤 월랑에 의해서 연합된 어떤 적그리스도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네로처럼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출현해서 그야말로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특히 그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때를 이렇게 특별히 상징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또 주목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다니엘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이제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재림하시고 또 어떤 적그리스도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파괴하시고 천연왕국에 이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어떤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어떤 이상을 다니엘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걸 소위 뭐라고 하느냐, 그게 그 유명한 뭐겠습니까? 71회라고 하는 거예요. 71회. 그죠? 71회 들어봤습니까? 71회 들어봤죠? 그래서 이 예언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대략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그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그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72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이래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래가 하나의 연수로만 보면 7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얘기할 때 7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7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2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재건이 그 완성됐죠. 그게 이제 제2의 성전이 재건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누가 내렸습니까? 뭐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류 역사를 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내가 이렇게 빼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네 나라가 이제 다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뭡니까? 그냥 자연적인 돌, 예? 그러니까 뜨인 돌이 완전히 이런 그 역사를 가진 것들을 다
파괴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전체가 바로 이 어떤 인류의 역사라고, 여기에는 다 세상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북한을 비롯해서 어떤 중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역사가 이 네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고성세를 이걸 가루로 다 부수고 하는 건 누가 하신다? 바로 뜨인돌인 예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고리스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제국하라는 거, 조서가 내려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가 몇 일회가 걸렸냐면 정확히 몇 일회죠? 7일회가 걸렸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77이 49니까 49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5절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의 성곽이 완성되지만 이 기간은 괴로울 것이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벌써, 그리고 한 통치자가 군대가 침략해 들어온다. 이게 벌써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성의 완성이 되고 나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결국 메시아가 끊어지고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게 AD 70년 아닙니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기간이 62일인데 아주 여기에 보면은 이거 괴로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건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식민지였고 자기 나라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때부터 본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25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니까, 아니죠, 62일이니까 434년인데, 이게 바로 기름 부은 자인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그래서 아무도 그 임무를 이어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부터 성전이 벌써 1900년 이상 성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벌써 433년, 49년에서 69일회가 지나갔는데 왜 지금 마지막 일회만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모든 중심이 다 하나님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없죠. 그럼 성전이 다시 건축이 돼야 돼요. 이거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는데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여기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보십시오.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은 종말을 맞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보십시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함께 한 일회 동안 구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일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일회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얘기하지만,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 24장 1절부터 14절이 있고, 15절에 뭐가 나오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위에 서거든,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건축되고 나서 처음에는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이스라엘하고 맺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언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멸망의 황폐한 가증한 것이 있게 되고, 그때 어떻습니까? 평화조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제사와 음식을 금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재건됐다가 다시 파괴되고 멸망의 흉측한 그 우상이 성전 일부에 쓰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면 이미 벌써 그것은 뭡니까? 3년 반 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야말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대환난이 시작되는 7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환난의 어떤 기점에 섰는데, 이제 앞으로 7인에 대한 얘기, 7나팔에 대한 얘기, 7대접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게 다 어디에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일곱 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해석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사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인 때 이런 대환난, 그러니까 7년 대환난 중에 후에 3년 반 평화조약이 깨트려지고 이렇게 큰 창세 이래 없었던 이런 대환난이 일어날 때가 바로 여섯째 인을 뜰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왜 그랬는가? 주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계속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홍수와 같은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타난다? 여기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제사와 음식, 유대 이것을 다 금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큰 대환난이 생긴다고 하는,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 그게 이제 71회 중에 마지막 1회인 바로 7년에 해당되는, 특히 3년 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미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아마 이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굉장히 어떤 천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책임. 제가 볼 때는 이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을 이기는 신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상급을 받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천국의 실제를 얘기를 하는 게 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은, 다른 누가복음이나 또 나아가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해가지고, 세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건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만 유독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바실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어느 부분에 국한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럼 킹덤 오브 헤븐은 뭐냐? 헬라어 배웠으니까 이제 조금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바실레이아 뭐죠? 제가 이게 적었습니다. 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해요. 우라논이 뭐예요? 네, 우라노스. 아, 잘하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천국이야. 본래 이제 천국 얘기할 때 그 우라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용어를 분명히 알았죠? 마태복음이 유독 다른 복음하고 다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긴 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왕국 중에서 그 어떤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때와 천국이 이미 온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왜 다른 복음하고 특별히 다르냐고 하면 이 천국이 언제 오느냐, 천국의 실제를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얘기해 놓은 게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죠? 근데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가라지나 어떤 교자나 노룩처럼 외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천국 바깥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내가 몇 장을 얘기했죠? 아까 마태복음 마지막 천국의 출현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걸 가장 잘 얘기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외우면 좋겠어요.
이게 다 마태복음에서 구원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놨지만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들은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우리는 뭐 하길 원한다? 네. 여러분, 크게 보면은 두 길이 있는데 어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길이 좁고 험해가지고 소수만 들어간다. 적은 무리만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처럼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면서 내가 이렇게 상 받길 원했느냐? 바로 그 상이 천만국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성경 기절들을 보면 참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했을 때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당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 왕국의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라문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원어를 읽어보면 알아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5장 3절에 나오고 5장 10절에도 보여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가 우라논입니다. 바실레이와 토은 우라논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 옛날 성경엔 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혼재해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찾지 않으면 마태복음 계속 이건 우라논으로 나와요. 우라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 22절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서라. 이 성경을 구분해서 알면 굉장히 엄격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이게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주여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또 나가서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어떻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한 자. 이건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완전히 이른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그냥 설광성전 예수 믿다가 다 슬피 울며 이를 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또 개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이 열처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나오죠? 근데 열처녀가 있는데 다 열처녀는 뭡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준비했느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분의 기름은 그릇에 준비한 겁니다. 그릇은 영이 아닌 어디, 등은 영이지만 여분의 그릇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화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럽니다. 다섯 처녀, 열 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륜적인 징계를 당해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데 가서 이렇게 연단을 받는, 불의 정화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분을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이제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더 남겼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당신의 심지 않은 데서 그리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고 해서, 무서운 분이라고 해서 그 땅속에 잘 감춰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슬피 없는 일을 있는 곳에 가서 가슴 치며 통곡한다. 이건 믿는 자 안에서의 얘기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장 마지막 장에 보면 또 뭔 얘기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믿는 자 안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염소는 완전히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 그 믿지 않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감옥에 찾아갔고, 아플 때 병을 이렇게 병원에 가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거는 믿는 자 안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염소는 아예 어디로 간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다섯 달란트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앞에 것은 어떤 교회와 또 나아가서 그 안에서 그 상금을 받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문제였었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염소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분이 되지. 이게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또 연관되는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렇지요. 내가 가는 게 좋다.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집이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이게 상호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공간을 얘기해가지고 어떤 지정학적인 걸 얘기해가지고 자꾸 아버지의 집을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 봤는데 내 안에 하나님 있지 않느냐, 이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저 하늘나라의 어떤 그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가 한 몸 되었을 때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야.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 이게 결국은 더 확대되면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물론 다른 데도 나오지만 그렇죠?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계시록과 관련돼서 오늘 아주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짝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구슬이 하나로 끼워지는 것처럼 끼워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죠? 창세기, 또 그 다음 뭐였죠? 다니엘, 그 다음에 지금 그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어야 어떻게 된다? 계시록을 정확히 알고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빛비침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어떤 임의로 성서적으로 풀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만큼 성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 제대로 풀지를 못해.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왔어. 지금은 계시록을 풀어야 될 때가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가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